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그 신앙의 흔적 때문에 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장 징계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때문에 징계를 뒤로 미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내용에도 나오는데, 오늘 살펴보는 왕은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 있기에 혼돈이 됩니다마는 북은 9대 왕이 여호람이고 남은 5대 왕이 여호람입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 안타깝게도 그는 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 아합왕같이 우상을 섬기고 아합이 하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외적의 침입을 당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행적이 열왕기하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를 보면 여호람이 우상의 산당을 여러 곳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고 하였으므로 이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도 듣습니다. 역대하 21장 12절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의 생애가 이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제 진행이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 그 아라비아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들을 착취하고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만 살아남고 다 끌려가거나 죽게 되는데 역대하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시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자, 이 내용을 좀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돔이 배반하고 또 아라비아에서 쳐들어오고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에돔이 또 밑에 아라비아에서 화살표 방향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그리고 여호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죠. 역대하 2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등이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은 이렇게 죽은 후에도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조수하고 조랑하면서 그 여호람 참 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묘실도 왕들의 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붙이면서 이제 그의 삶이 정리되게 됩니다. 참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왕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데 그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를 열왕기하 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윗의 왕조가 유다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고 그 다윗과 한 약속이 있어서 그의 후손인 그 여호람과 그의 후대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귀한 은혜죠. 다윗이 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의 왕 여호람이 이런 생을 살고 말았을까요? 이 여호람이 그 생애가 우리에게 또 두 가지 귀한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이 여호람은 그 아버지가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그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잘 자라다가 결혼할 때에 그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해요. 물론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혼한 것은 아니죠. 북아합왕과 아버지 여호사밧이 이제 정략적으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왕비가 된 이 아달랴가 남편인 그 여호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아달랴가 하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반대하는 자 중에 이제 아우들과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아우들과 신하들을 죽이고 이 일을 이제 아달랴가 조정하면서 여호람이 그 왕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 일을 역대하 2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 부인을 잘못 만난 것이죠. 그 우상을 섬긴 그 딸을 만나서 한 나라가 잘못되고 한 가정이 파탄되고 자기 자신마저 하나님께 버려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문제도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될 문제라 싶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여인들을 만나 후궁으로 삼고 함께 살더니 그 좋은 그 일천번째 신앙 다 까먹고 우상 섬기는 왕으로 변질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만남이라면 몰라도 만약 우리가 선택해서 누군가와 일을 함께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신앙인인지 그가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또 남을 해치는 사람은 아닌지 부득불 함께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주의해서 또 살펴봐야 되고 나는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도 복 있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문제는 정말 어떤 문제보다도 소중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강단으로 올라오게 하고 부모와 함께 안수하면서 꼭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라가면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하면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면서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시고 사회에 나갈 때 좋은 직장 만나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꼭 이런 기도를 해 줍니다.
또 두 번째 주시는 귀한 은혜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람은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남유다 여호람 왕의 행적이 엘리야에게 들려집니다. 북아합 왕의 딸이 여호람의 왕비가 되었는데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닮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악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우상 때문에 온통 정신을 다 쏟고 있는데 남유다에서조차 우상을 섬긴다고 하니 엘리야가 화도 나고 속도 상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곧바로 글을 써서 이제 보냅니다. 역대하 21장 12절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너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는 중한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한 말은 저를 저주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죠.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한 거죠. 저의 행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거죠. 저를 위해서 다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사실 여호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소리일 수가 있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자기 나라 북쪽, 자기 나라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도 아니고 남과 북이 잘 협력해서 살아가고 안정도 되고 있는데 갑자기 북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성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비인 아달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아달랴의 친어머니인 이세벨에게 원수가 된 선지자이니 아달랴가 엘리야의 소리를 좋게 들을 리가 없고 왕인 여호람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리가 없지요.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쓴 소리를 들어야 성군이 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람이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도 설교 들을 때 그런 때가 있죠. 잘했다는 소리, 칭찬의 소리, 격려의 소리, 소망의 소리는 잘 듣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끝나자마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좀 행하기 힘든 말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들려지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호람 왕이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가져온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람 왕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할지라도 왕비인 그 아합의 딸 아달랴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채 합니다. 왕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람 왕이 엘리야의 말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형식적인 모습이라도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했는데 남쪽 5대왕 여호람은 그런 모습조차도 없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엘리야의 말대로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자신은 큰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죽은 후에도 왕의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 붙이고 백성들에게는 조롱받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의 생애가 너무 안 됐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복된 삶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게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죠. 예레미야 4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람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권력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 힘, 그 권력을 유지하기에 동생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였고 옳은 소리하는 신하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그 손에서 떠났고 남는 것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백성들에게 버려지면서 색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좋은 영적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쓴소리가 들려질 때 변화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